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 떠넘기기, 그 의미와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 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자해지, 맺을 결, 놈자, 그 다음에 풀해, 그 다음에 갈지자입니다.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인데, 자신이 저지른 일은 반드시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사회든 뭐 정치든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강조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는 증상, 또는 이미 친밀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2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누가? 라고 하는 물음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말죠. 하나님을 탓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맙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겠지만은 많은 경우 기쁨과 즐거움이 깨어지는 순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바지를 길이를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며칠 뒤에 바지를 입어보니까 그대로입니다. 아내에게 바지가 그대로라면서 한마디 하자 아내는 큰딸에게 엄마가 바쁘니까 네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 뭐 했냐 그렇게 묻자 큰딸이 동생에게 야, 난 숙제한다고 되게 바빴는데 네가 좀 하라고 했는데 너 뭐 했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내가 아버지에게 아빠는 그런 거 세탁소에 맡기면 되는데 괜히 집에 가져와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냐고 결국은 아빠가 핀잔을 듣게 됩니다. 직장 등의 조직사회에서는 개인별로 또는 직급에 따라서 업무의 분담이 있지만은 그 선이 참 애매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일은 내 일이 아님에도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사가 시키니 군말 없이 하지만은 그래서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지만은 결국 일을 성사시킨 자신은 정말 투명인간처럼 되고 일을 시킨 상사가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얻고 덕분에 또 진급도 합니다. 참 속상하지요. 교회 공동체도 봉사의 일을 떠맡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힘을 모아 봉사하면은 참 좋겠지만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봉사할 수 없게 되면은 그 봉사의 일을 누군가는 또 떠맡다시피 받아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혼자서 다 하냐는 그런 불만이 생기곤 합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자신이 약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도 그 안에 책임 소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도 힘들었지만은 좀 더 잘 되도록 내가 좀 도와줬어야 하는데 라고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작을지라도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며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하죠. 다음에 우리가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살피기보다 남 탓을 하게 되지요. 어쩌면 책임 떠넘기는 행동과 태도는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책임, 의무, 이유 이런 것들을 떠넘기는 일은 우리 삶에 아주 매우 익숙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궤를 떠넘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떠넘기기를 했어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사무엘상 5장에서 6장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두었지요. 그들의 우상인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그들이 놀라서 다시 세웠지만은 다음 날은 머리와 손목이 잘라져서 몸뚱이만 남은 아주 치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법궤가 재앙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궤를 이웃 도시로 떠넘겨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면서 법궤를 떠넘기기만 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법궤 때문에 독종으로 죽는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드에도 에그론에도 이 법궤가 옮겨간 곳에는 똑같이 재앙이 내려졌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는 하는 재앙이 계속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법궤에 있다고 생각해서 법궤를 이스라엘에 떠넘기게 됩니다. 이방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벳세메스로 떠넘겨진 하나님의 궤, 그리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그 궤를 보고는 아주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여호와의 궤가 그냥 전쟁도 없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전쟁의 패배와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과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시아버지도 충격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갑자기 산통을 느끼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숨을 거두려고 합니다. 곁에 있던 여인들이 위로하면서 사무엘상 4장 2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말만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 달, 사실 7달 지난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큰 감동이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은 느닷없이 이런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지
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라고요. 이게 보면은 5만이라고 하는 숫자에 괄호를 치고 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5만 70명이냐 아니면 그냥 70명이냐를 놓고 이 번역에 대한 토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찾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법궤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70명이 그것을 열 그런 크기가 아닙니다. 법궤를 연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겠지만 목숨을 잃은 사람은 70명. 그러니까 그 호기심으로 주변에 둘러서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우선 왜 그들이 실로에 성소를 두고 있었는데도 법궤를 성소로 옮기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밭에 있는 바위 위에 놓아 두었다가 이런 재앙을 만날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은 실로로 옮기지 않는 대강의 이유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할 때에 그 성소가 있는 실로까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견해가 있죠. 두 번째는 실로에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두 아들들에 의하여서 성소가 완전히 더럽혀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가 전쟁에서 빼앗겼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백성들이 법궤를 실로 성소에 보관한다는 것을 아주 기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로보다 더 안전한 장소, 산지를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으며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비록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의 성소가 다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성소가 아주 더럽혀지고 그래서 법궤가 빼앗겼다든 실로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겠다고 생각되든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명하신 원래의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성소를 재건하거나 또는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변화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엉뚱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두고 떠난 뜻밖의 장소에 법궤를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그냥 여호와의 궤를 큰 돌 위에다가 놓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을 기록하던 그 당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큰 돌이 있음을 보고 그 돌 위에 두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있는 돌이었어요. 구별된 곳이 아닌 동네 사람 밭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희 집 뒷 작은 뜰에 텃밭이 있습니다. 내년 텃밭 채소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며 지금 계란 껍데기라든지 남은 찌꺼기 음식들 가운데 밭에 지금 버려도 되겠다고 싶은 생각되는 것, 또 잠깐 묻어둬도 되겠다고 싶은 것을 거기다가 음식 찌꺼기들을 거기다 버립니다. 밭을 보면서 그게 기중품을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농사를 생각하며 이 땅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을, 퇴비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던집니다. 밭에 귀중한 것을 방치하듯 두게 되면은 여러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아무도 지키지 않고 관리하지도 않게 되고 사람들은 소중함보다는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사람들로 자연히 여호와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고 알리는 이 법궤에 대한, 여호와의 교회에 대한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이 구경꾼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교회가 빼앗겨버릴 때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요. 그런 상황만을 놓고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상황만을 놓고 보면은 언약궤는 어쩌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궤짝, 나무 궤짝 그런 물건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무기력에게 빼앗겼다 할지라도 성소가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 언약궤는 그냥 상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와 약속이 담겨 있는 언약궤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그 말씀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겨서 밭에 던져놓고 그냥 두어버릴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궤 떠는 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처럼 거기에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들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동네 사람 70명을 죽인 불행을 초래했다는 듯이 이웃 도시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하는지 자신을 살피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덕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본 적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레위인들과 함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70명의 죽음을 보고는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베스메세 사람들이 이럴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일을 보고 70명의 죽음을 보고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세 번역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금덩어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수를 썼으라도 복원하고 간직하고 소유하려고 했을 거예요. 70명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에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대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정을 처음에는 나타내는 것 같아요.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우리같이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그는 들어줘야 했어요. 그런데 곧 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까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자 하나님의 궤를 떠넘기기로 한 것처럼, 그래서 떠넘기기 시작한 것처럼 6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이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빨리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기를 바랬던지 자신들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와서 너희가 좀 가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행한 하나님의 궤 떠맡기기 사건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궤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역사를 잘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궤 떠맡기기를 하는 이 사건 정말 이해가 되나요? 이게 되스럽지 않는 일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재앙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재앙이 법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궤를 다른 도시에 떠맡기기로 한 일은 그 당시 그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었을까요?
그럼 우선 언약궤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 상자입니다. 그러나 빈 상자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물들이 그 교회를 아주 의미 있게 만들었죠. 뭐 성경이 다른 종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참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요. 언약궤 안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그러니까 두 돌판이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하나하나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담은 항아리 사건 속에서는 그것을 법궤 안에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 두라는 표현과 그리고 궤 곁에 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마 후에 이동의 편리를 위하여서 궤 안에 함께 두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합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를 별 의미 없이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기념품과 같은, 기념물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법궤로 인해 재앙을 만났다고 법궤를 다른 도시로 떠맡겨서도 되는 그런 하찮은 물건이 그냥 기념품, 기념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언약궤가 가진 의미대로 언약궤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십계명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과 특히 법궤의 뚜껑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짐을 알리는 시언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듯이 다른 도시로 떠맡기는 일은 엄청난 불행을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떠맡기기, 그 의미와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궤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 궤를 다른 도시에 떠맡기기로 한 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그들의 삶은 신약의 한 사건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한 사건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 함께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왜 그럴까요? 언약궤를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게 너무 이렇게 좀 뛰어넘는, 이렇게 보는 견해가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개미 구멍 하나가 큰 제방뚝을 무너뜨린다. 작은 문제라고 여기고 큰 문제를, 그 작은 문제, 개미 구멍만한 그런 작은 문제를 등한히 하면은 그 개미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될 제방뚝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안에 보관된 물건들의, 성물들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없는 아주 무기력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그 율법으로,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또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무기력하고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니까 그 죄를 씻을 방법이 있다면서 초등교사 또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 또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문자, 그 글자에 얽매여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조금 순종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그 율법의 어떤 부분들을 자기가 잘 실천했다고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아주 멋지게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알고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친히 받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하신,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은, 그래서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은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며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약궤를 떠넘기는 일은 일회성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계속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멀리하며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들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변화간 그런 삶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개미 구멍 하나가 큰 제방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훗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둘째는 만나를 당하면 항아리예요. 왜 이를 율법과 함께 보관하라고 하셨을까요? 만나다만 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열매를 얻는 날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양식으로 내려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었어요. 이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조금만 배고프고 목말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불평했던, 조금만 불편하면은 불평으로 나타났던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출애굽기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뭘요? 만나다만 항아리를. 이는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너희 대대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너희들이 그냥 광야를 사러 왔냐?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 만나를 누가 내리셨는지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고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역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양식을 주신 분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나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했어요. 그렇게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그러면 40년간 너희를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게도 하고 했던 것들은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처음으로 하늘의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지 않았냐. 그 누가 먹였는지를 기억하도록 만나다면 항아리를 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그 만나를 통하여서 육신의 떡만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늘의 양식이 아닌 오히려 애굽의 양식,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양식을 가볍게 여기고 싫어하였습니다. 이게 애굽의 양식이라고 하늘 양식을 싫어하게 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마늘, 파, 이거 지금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떠넘기는 일은 일회성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된 그들의 삶은 영의 양식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그들의 일상이 된 삶을 보여줬어요. 하늘의 양식을 버리고 세상 쾌락의 입맛을 따라 살며 만나 담은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떠넘기더니 개미 구멍 하나가 큰 제방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멀리했어요. 세 번째는 법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왜 이 지팡이까지 율법과 함께 보관하게 하셨을까요? 이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1차적으로는 민수기 17장에 기록된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의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반역을 잠재우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도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증거로 아론의 지팡이가 전국의 앞에 보존되어서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백성들의 원망이 거쳐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면하게 하는 표징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민수기 17장 10절에 나오죠. 아론의 지팡이는 전국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져 있어요. 원망도 그치고 이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원망을 그치고 죽음도 면케하라고 해요. 이 지팡이는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인간 지도자를 비판하고 판단하며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멈추라는 메시지가 이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가 덧붙인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 새 생명이 돋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생명 없는 나무 지팡이와 같은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리는 메시지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능력을 통해 이루어질 귀한 소망을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언약궤를 떠넘기는 일은 일회성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그들의 구원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이 신약의 시대에 올 때까지 계속 그들의 일상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른 지팡이에 죽은 나무 막대기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죽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주시는 애굽에서의 구원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생명을 얻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멸시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넘기는 행동이 그냥 한 번 있는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 계속 묻어 있었고 개미 구멍 하나가 큰 제방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들은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궤 떠맡기기, 그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비록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도 법궤도 없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제 법궤 안에 두셨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셔요. 율법의 말씀을 주시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는 율법 안에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율법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을 살피며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사는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얼굴에 뭐가 묻은 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 거울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빨리 세면대로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닦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깨트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비록 우리에게 언약궤, 법궤는 없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만나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법궤 안에 항아리에 담아 두셨던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를 새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의 만나보다 세상의 쾌락을 생각하면서 애굽의 음식을 생각하며 하늘의 만나를 싫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멀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궤를 이웃 도시에 떠넘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멀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속의 즐거움으로 사는 입맛이 변하여서 하늘 양식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언약궤, 법궤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죽은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꾸 자신에게 생긴 문제만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는 법궤 안에 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생명 없는 나무 지팡이 같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종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신 말씀처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그 능력 안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매 순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때로는 원하지 않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떠넘긴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에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과 행동에서 참 불편한 하나님, 불편한 예수님, 불편한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궤를 떠넘기듯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믿음과 정직한 신앙으로 살지만은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재앙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언약궤를 떠넘기듯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부정직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듯 보입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보여요.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데 그것이 참 괴롭고 힘든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자유를 누리며 쉽게 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더 잘 살고 나도 더 자유롭고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또 그 안에 율법과 만나와 쌍난 지팡이를 가볍게 여기고 싶은, 그리고 버리고 싶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참 힘들고 괴로운 그 모든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법궤 안에 두신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셨습니다. 돌 같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속의 즐거움으로 사는 입맛이 변하여 하늘 양식,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 지팡이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 십자가 사랑과 지금도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주님 주신 말씀들과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매일 매순간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